우리가 확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또 내가 생각했던 지식과 이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뭔가 딱 맞았을 적에 확신이 쓰잖아요. 우리 이 컨빅션이라는 이 확신, 의심 없이 굳게 믿는 상태, 혹은 자기 생각이나 판단에 대한 강한 믿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확신이 섰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자,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확신이라는 것을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우리 신앙 안에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오늘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일부 예배 때 끝나니까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찾아서, 아니 말씀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치유하심을 받은 자가 순종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마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니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제목에서도 나왔듯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확신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확신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확신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 뜻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태도가 믿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뭔가 나를 갖다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강화, 그런 어떤 단단함, 이런 것들이 확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이 우리에게서 어떤 의지적으로 또 지적으로 뭔가 이거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어떤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은, 확신과 믿음이 헷갈리면은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일장에서 공생의 그 초기에 등장한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 환자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오늘의 주제를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40절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여 이르되라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오늘날에는 의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발전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나병이 걸리면은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격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버림받고 또 종교적으로는 어떠냐? 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누군가 사람이 오면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부정함을 입은 나병 환자들의 그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가족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그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말하는 것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도 용기이기도 하지만은, 이 나아가서 고백하는 것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고백을 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원하시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능히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칠지 말지는 예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고침을 받기 전에 있어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간절함으로 청하였었던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어떤 조건절,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렇게 한 나병 환자를 보고 예수님이 그를 갖다가 불쌍히 여겼단 말이죠.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사 이르시되. 주님께서 액션을 취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으로 격리 당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지거나 나에게 가까이 오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라고 외쳐야 했던 이 나병 환자에게, 그리고 그런 나병 환자를 그 누구든지 길거리에서 보면은 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정하면 안 되니까 저 사람을 돌아서 피해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종교적, 사회적 그런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고 이렇게 축사하시니까 그 몸에서 나병이 떠나가고 그 온전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순간을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끝나면은 야, 예수님께서 또 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내밀었었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고서는 이렇게 지금 일으켰네. 그의 마음도 그의 육신도 모두 치유케 하셨네 라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강하게 명령을 해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이 율법대로 정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43절 44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물론 이런 전염병들, 이런 질병에 대한 관리적인 차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율법을 존중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것이냐, 지금 이 사회적으로 가족에게 격리되어져 있는 이 나병 환자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그 공동체에서 이 나병 환자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라고 하고 또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이고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엄히 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만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는데 이 나병 환자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부탁하면서 엄중히 경고했는데 이 환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로 인해서 공공연히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외딴 곳에 계셔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된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또 내가 뜨거워진 가운데 나의 열심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일부러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불순종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온전한 회복해 하신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마음, 그것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사랑하고 좋고 그것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웠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그냥 내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너 그 병이 어떻게 나았어? 그러면은 나사렛 예수 때문에 내가 나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알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가?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마을에 드러나지 못하고 이 자신을 고쳐신 그 예수님을 이 열심으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과 열심으로 행동함으로 이런 우려를 우범을 우리가 처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실 적에 더 분별함이 필요로 해요. 은혜 받고 우리가 어떤 집회에 갔었던 거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그런 은혜가로 내가 좀 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됐을 적에 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 어렸을 적에도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부흥사로 오신 분들이 은혜를 주고 어릴 적에 막 해갖고서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하고서는 항상 부흥사님이 그랬죠. 초청을 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억에 쓰임 받을 분, 저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실 분, 주의 종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그 뜨거운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잖아요.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고서는 잊어버려요. 저도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저는 뭐 어릴 적에는 뭐 주님의 종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뜨거워서 주님 앞에 쓰임 받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목회자의 자리로 오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그런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열심히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바로 반응하기 앞서서 분별하는 것, 점검하는 것, 이것이 정말 나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인지 아니면은 나의 열심의 그 확신인지, 그래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지를 그것을 오늘 보자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저 한적한 곳으로 내몰고 있었던 거죠. 그 나병 환자는. 오늘 나의 열심이 예수님은 저 한적한 곳으로 가고서는 지금 그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인공이 되실 예수님은 저 한적한 곳을 내몰고서는 그 자리에 내가 꿰차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떤 특별한 간증거리가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서는 자기가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는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엄히 부탁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했었던 거, 그 이유는 뭐냐? 자기 판단이 옳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 된다고 하면은 나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변화가 됐잖아요. 그 누구가 봐도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증거가 되는 것 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낫게 하신 분들 생각했을 적에 그분에 대한 은혜가 더 앞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 좋은 일을 왜 말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더 유명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 의도가 나쁩니까? 나쁘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 확신, 그런 판단이 이 나병 환자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 좋은 것을 왜 알리지 말라는 거야?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의 행동이 예수님을 돕는 일이라고 여긴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을 더욱더 알리고 예수님이 이 사역을 더 많이 하게 해야 되지. 앞서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안식일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온 마을이 예수님 앞에 오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해지고 제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알아주고 예수님을 알아주고 그 기적과 이적을 베푸니까 얼마나 들뜨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이렇게 다시 나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지 않죠.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가 참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은혜를 경험한 자가 자기 확신이 뚜렷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의도가 나쁘지 않아도 그 확신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판단대로 행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 많이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피곤했어요. 대부분이 피곤했고 힘들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연합체육대회 가고서는 하루 종일 뛰고 그렇게 뛴 것 같지 않은데 정말 피곤하게. 여러분은 뭐 그거하고 피곤했지만은 저는요, 그 전날 토요일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하고 남진성 목사님하고 우리 그 페트라팜이라고 저 노을리에 그 좀 한 400평 되는 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전에는 우리 센터에 있을 적에는 주말 농장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나무도 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좀 관리해 줘야 돼요. 그거 관리 안 하면은 뭐 잡초가 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김없이 이맘때면 항상 가는 그 밭에 갔죠. 저하고 또 남정 목사님하고 또 몇몇 성도들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우울차게 큰 나무들 갖다가 다 가지치기 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잡초도 뽑고 땅을 일군 다음에 그곳에다가 뭘 심었냐면은 고구마를 심었어요. 고구마를. 남인성 목사님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이 꿀고구마를 심는다고 고구마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잔 씻고 다 일 끝나고서는 점심을 이렇게 먹을 적에 목사님이 막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고구마 꿀고구마 얼마나 맛있겠냐고, 꿀고구마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 옆에서 어느 사역자가 이렇게 옆에 와서 조심스럽게 목사님 그거 꿀고구마가 아니고 방고구마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당황한 거예요. 좀 마음도 언짢았어요. 아니 내가 꿀고구마라고 했잖아. 나한테 보고했을 적에 이렇게 어떻게 할까 했을 적에 내가 분명히 꿀고구마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막 그러신 거예요. 뭐 나름 그분에게는 이유가 있겠죠. 잘은 모르겠으나 왜 방고구마일까? 공주밤을 생각해서 방고구마를 샀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은 꿀고구마 사라는데 방고구마를 산 거예요. 근데 왜 꿀고구마인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이 조치원에는 조치원에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인력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아침 일찍 그리고 또 저녁 이렇게 보면은 봉고차로 하루 일당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는 잘 모르겠으나 저녁에 한 5쯤에 가면은 봉고차들이 쭉 이렇게 밴들이 와서는 하루 일하시고 나가시는 그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요. 남 목사님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이걸 잘 수확해서 이 겨울에 그들의 그 노동자들, 그 일하시는 분들 새벽에 나갔을 적에 이 따뜻하게 오븐으로 잘 하면 꿀고구마가 얼마나 달고 맛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해갖고서는 그분들을 섬기면은 교회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공주밥이니까 방고구마 그렇게 해서 샀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잘 듣고서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오늘 말씀 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확신이 있으니까 다른 뜻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있다 보니까 고집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서 글도 그렇고 오늘 말씀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잘 들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그 확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더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 이게 옳으니까 제가 이거 좀 알아서 좀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확신, 그것을 우리가 오늘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어쩌면은 잘못 이해하면 이런 확신, 이런 판단, 이런 경험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오래될수록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은 늘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민감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바로 즉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즉시 앞에 좀 더 들어보고 좀 더 그것을 이해하려고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묻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자신은 나는 좀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너무 잘 배운 것이 뭐냐면은, 저도 늘 그 돌아가신 목사님 임대철 목사님이 저한테, 저 원로 목사님이 얘기했었던 것은 뭐냐면은, 은혜 받으면 기도원에 가라, 은혜 받으면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큰 결단과 큰 은혜가 받을 적에는 영락없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거나 기도원에 가거나 그런 적들이 있었어요. 알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을 때 기도원에 가서 좀 더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가라앉혀서 내 뜨거운 그것을 좀 더 다시 한번 식히고, 그것이 그럴 때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가슴에서 머리로, 그리고 나의 육에서 혼에서 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것을 다 감싸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온전하고 분명해지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습관들이 저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뜨겁게 받은 은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올곧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차분히 나갔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성경의 인물에서 보면은 자기 확신이, 자기 판단이 강하게 나타나 갖고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은 요나라는 거죠. 요나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 적국 니느웨는 마땅히 망해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이 이스라엘을 저 니느웨가, 저 아수르가 이렇게 괴롭히고 공격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닌가? 저 니느웨나 저 아수르는 분명히 망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그곳에 가서 내 뜻을 전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싫었겠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저 원수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먹혀갖고서는 3일 동안 있다가 아이고야 그게 아닌가 봅니다 주님 하면서 회개하고서는, 그래서 니느웨로 가고서는 그것도 대범하게 아니라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아무리 이해가 안 되니까 소극적으로 했는데 그곳에 왕서부터 해갖고서는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끝내 그것을 바꾸지 않고 불편한 마음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했던 게 요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요나서 4장 11절 보십시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자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으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끝내 자신을 바꾸지 않나, 자기의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곳에 가서 나는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아니 그리 마옵소서 주님,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혼났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더 베드로의 확신은 뭐예요? 아니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하루도 안 돼 갖고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었던 게 베드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자기 확신, 이것은 그 주님의 일을 이 요나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혼란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크시고 우리의 판단보다도 더 정확하시며 우리의 열심보다도 더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비춰서 견주어서 우리가 아유 하나님 내가 옳아요, 내가 맞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8,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좁은 생각과 시야로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 시야가 좁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적 시야가 좁아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야가 좁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 잘 안 듣는 자녀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 특히 이제 저희도 딸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너도 커서 너 같은 딸 한번 낳아봐라. 왜 그러겠어요?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자기 확신에 꽉 차갖고서는 무조건 부모의 말이라고 하면은 부정해버려요. 그래, 너도 한번 경험해봐. 너 같은 딸 한번 낳아봐. 당해보라는 거잖아요. 세상을 조금 더 살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시야가 좁은 존재인가를.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하고 무서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일 무서운 사람, 위험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책 한 권 읽고서는 남을 가리키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하나만 알고서는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 고집 부리는 사람. 제일 중요해요. 왜? 자신의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것으로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얼마나 주는 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오늘날은 더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자기 확신이 왜 이거 맞아라고 들 수 있는 이유 중에 뭐냐면은 이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거기에 빠져갖고서는 내가 관심을 갖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그것만 보잖아요. 이것이 AI가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봤었던 거, 필요한 것들을 또 찾아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보는 것 중에 뭐냐면은 그래 내 생각이 맞아, 나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거 보니까, 영상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이 자기 확신, 이것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찾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맞다는 확신으로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정말 확신인지 아니면 정말 믿음인지, 확신입니까? 믿음입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 내가 경험적으로 판단하는 그 길,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그 결정,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느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뭔가 영적인 부담을 가진다고 하면은 그는 믿음이 부르는 거예요. 확신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르는 거예요. 그럴 적에 내가 옳다라는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그 고백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리석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열심을 냈고 주님을 위해 충성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주님의 뜻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크게 첫 번째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훈련.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묵상하는 거, 성경은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알아도, 내가 이해해도 또 묻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알았던 것을 내세우면 안 돼요. 잘못된 습관 중에 뭐가 또 있어요. 우리가 어디 아프면은, 감기가 걸리면은 내가 다 진단하고 처방하고, 병원은 왜 가요? 병원에 가서 내가 지금 감기 걸렸는데 이 감기 증상이 뭐 A형 독감인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주사를 놔주고 약을 이렇게 처방해 주십시오. 의사에 가면 의사가 왜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혼나요. 혼나요. 의사한테.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내 생각, 의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지 내 의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자신이 생각이 옳다라고 느껴져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잠시 멈출 줄 아는 그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잠시 스톱, 왜 그랬을까 생각하고 주님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막 뜨거운 마음에 가갖고서는 실수해버리고서는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서는 그리고서는 아이고 이게 아니었네, 큰일 났네 라고 또 그것도 또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뜨거운 마음을 식히라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머리로 영, 혼, 육이 온전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그 분명함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묵상하고 성경은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태도, 이 신앙이 우리에게 확신이 아닌 믿음으로서의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원하시면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고침받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병 환자의 입술 가운데 정말 그 믿음의 고백 뭡니까? 원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나병 환자의 원하시면이라는 그 믿음의 언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고침을 받은 이후에 확신이 있으니까 사라졌잖아요. 은혜는 겸손함으로 나아야 하고, 겸손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겸손으로 나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갖고서는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거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마음이 이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묻고 물어서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합하게 그것을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사용하시고 원하시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옳다고 여기는 이 확신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 이것으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면 교만이잖아요. 기도보다 앞서면 교만이잖아요. 말씀보다 앞서면 교만이잖아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좀 더 겸손해져 봅시다. 좀 더 주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우리가 들어봅시다. 내가 아무리 뜨겁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배웠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이해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그것이 그 판단이 옳다라고 여길지라도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뜻 앞에 무릎 꿇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